할렐루야. 아멘. 어제 비가 좀 찔끔 내렸고 오늘도 비 소식이 있지만 아직도 많은 곳에서 가뭄으로 신음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하게 내려주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에 땅을 적시는 소낙비로 흡족한 비를 내려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모든 것이 잘 될 것입니다. 오늘은 6.25가 일어난 날입니다. 이제 젊은이들은 6.25 동란으로 불리우는 한국전쟁을 가물가물한 역사의 한 장면으로 기억될 뿐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6.25를 겪은 세대가 있습니다. 일본 식민지로 30년 동안을 신음하다가 1945년 우리가 해방을 맞이하게 됐는데 불과 5년 만에 또 6.25 전쟁이 일어나게 돼서 수많은 사람이 죽고 그 전쟁의 참상은 말할 수가 없는 온 세계가 참 안쓰럽다라고 구호문자를 보내오는 그런 불쌍한 나라였습니다. 그러나 어찌된 일인지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여기까지 지켜주시고 축복해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스라엘도 비슷한 경험을 했습니다. 바벨론의 침공을 받아서 70년 동안이나 식민지로 있으면서 이스라엘의 많은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우리나라는 36년을 식민지로 있으면서 독립될 것이라고 하는 희망을 잃어버린 수많은 애국지사들이 변절을 하고 다시 일본에 붙는 그런 아픔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 가장 강한 강대국 바빌로니아의 식민지로 70년을 있으면서 이스라엘은 나라가 회복될 것이라고 하는 희망을 거의 잃어버리고 있을 때였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메시아를 약속하십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네 왕이 내게 임하시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이 약속을 하신 후에 오늘 본문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봄비가 올 때 여호와 곧 구름을 일게 하시는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우리에게 소낙비를 내리되 밭의 채소를 각 사람에게 주시리라 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은 10월 중순부터 11월 달까지를 이른비라고 해서 비가 한 차례 내리게 되는데 그때 파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3월과 4월에 늦은 비가 내리게 돼서 결실을 돕는 그런 비가 내립니다. 이 늦은 비를 봄비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축복으로 생각을 했고 또 어김없이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내리면 황량한 이스라엘에 먹을 것들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성령으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요엘서에 보게 되면 성령이 모든 자에게 임한다라고 하는 그런 예언. 그래서 젊은이들이 꿈을 꾸고 늙은이는 환상을 보고 그런 우리 찬양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엘서에는 모든 자에게 성령이 임하신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 나오는 성경인데 요엘서 2장 23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라. 바로 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성령으로 해석이 돼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성령의 비를 내려주소서라는 제목을 가지고 다녔었습니다. 오늘은 성령 시리즈 두 번째 시간입니다. 넘치는 성령의 은혜가 이 시간에 장마처럼 우리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이 에베소에서 어떤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물어봤어요. 너희들이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예수님을 받아들였는데 십자가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라는 것을 믿었던 그 예배소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인데 성령에 대해서 들어보지도 못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 성령에 대해서 듣지도 못한 우리 성도님들은 안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령님에 대한 이해가 쉽지가 않습니다. 성령님이 누구십니까? 성도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제3위의 성령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성령에 대해서 다른 이름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영, 예수의 영, 진리의 영, 거룩한 영, 여호와의 신, 이와 같이 성령에 대한 이름들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래서 더 모르겠어요. 성령님은 우리가 이해하기에 쉽지 않은 신비스러운 분이십니다. 성령님을 설명하려고 하게 되면 성령님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기가 참 어려운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성령님은 자신을 드러내지 않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분입니다. 성령님 자신이 드러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며 또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에요. 성령 충만함을 받았다고 하는데 그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한다면 그것은 그 성령을 한번 의심을 해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임하는 곳에는 언제나 결국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브루노라고 하는 사람은 재미있는 표현을 썼는데 성령님은 가장 수줍음을 많이 타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성령님의 존재를 믿는데 실제 우리 삶에 성령의 은혜를 누리면서 사는 성도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제가 어릴 때 비를 온몸에 흠뻑 젖을 때가 많이 있었어요. 당시에도 우산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런 나무 우산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무 살도 있고 파란 비닐 기억이 나십니까? 네, 오래되신 분. 이게 기억이 나시는데 파란 비닐로 덮였는데 이게 얼마나 약한지 뭐 좀 몇 번 이렇게 쓰고 다니다 보게 되면 찢어져요. 그리고 찢어지는 대로 비가 들어오니까 그렇게 돌려가지고 그 비를 찢어진 대로 안 하고 이렇게 비를 갖다가 바람이 좀 세게 불면 확 뒤집어집니다. 그래서 뒤집어진 것을 다시 바람을 향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다시 이렇게 하는데 그때 부산을 내려가고 이렇게 하면서 비가 그냥 바람이 세게 분다는 건 비도 세게 들이친다는 건데 온통 있으나 마나 나중에는 이게 하다가 지고 그냥 비를 맞게 되는 좀 비를 주룩주룩 많이 이렇게 맞았어요. 근데 지금은 비를 많이 맞지 않는 비가 안 와서도 그렇지만은 비가 와도 지하 주차장에다가 차를 세우고 우아하게 들어가고 차를 탈 때도 비를 맞지 않고 우산도 흔해서 어떡하면 뭐 얼마든지 우산을 가지고 나갈 수 있었고 또 우산이 좋아서 뒤집어지지도 않습니다. 이제는 그러니까 지금은 우산들 이렇게 쓰고 비를 많이 맞잖아요. 예전에 비를 많이 맞았어요. 이거 생각하면서 우리 성도들이 성령에 대한 관념적인 이해에 머물러 있지 않고 성령의 비에 흠뻑 젖었으면 좋겠다. 우리의 이성에 우리의 그 교만한 그 잘난 우산을 좀 접고 이 시간에 성령의 비가 내릴 때 거기에 흠뻑 성령의 비에 적시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후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대로 성령님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성령님의 이름이 보혜사예요. 보혜사가 헬라어 원어로 보게 되면 파라클레이토스인데 파라라고 하는 건 전치사인데 곁에라고 하는 뜻이고요. 클레이토스는 도와주는 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어떤 분이시냐라고 할 때 정확하게 성경적으로 얘기하게 되면 우리 곁에서 도와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마태복음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을 보게 되면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걸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라는 말씀이 나와요. 우리가 그냥 아멘하고 지나가지만 이 장면을 잘 보게 되면은 이게 좀 모순된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지금 이 장면이 뭐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거기에 있는 주님을 따르는 자들을 향해서 하는 얘기예요. 주님이 그들을 떠나서 승천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말씀합니다. 아니 떠나면서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말하는 그건 좀 어폐가 있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모순을 극복하게 하신 게 성령님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떠나셔야만 성령님이 오실 수 있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6장에 보게 되면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 성령이 너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라. 예수님이 부활승천하시고 가셔야만이 또 다른 보혜사, 예수님도 보혜사예요. 우리 곁에서 우리를 도우신 분이었지만 그분이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그분 대신 그분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도우신다. 그래서 지금은 교회가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거기서부터 교회가 시작이 되었고, 오늘날 교회 안에 성령의 역사가 없어서는 교회가 존재할 이유가 없는 것이에요. 또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주 자신이 나지 않으면 예수님을 믿을 수 없어서 여기 있는 분들은 모든 분들이 마음속에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주의 성령이 여러분 안에 있어요. 그래서 그 성령이 우리 안에 있고 이 성령님께서 충만하게 우리의 마음에 충만하게 될 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 성령의 능력으로 이 세상을 이겨나가는, 성령의 능력으로 기쁨과 평강을 얻는,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을 얻는 그런 은혜가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요셉이 형들로부터 죽을 뻔한 일을 당했습니다. 꿈 얘기를 많이 하는데 해필이면 형의 다 곡식단들이 다 나한테 절한다고 하는, 주책맞게 암만 어리더라도 그런 얘기하면 기분 나쁠 텐데 11번째 그 동생이 10명의 형들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형들이 마음이 상했어요. 너도 꿈을 꿔도 그런 꿈을 꿨니? 엄마 아빠 해와 달도 나한테 절하더이다. 엄마들 이게 좀 도를 지나쳤구나. 거기다가 아버지는 채색 옷을 입히며 요셉을 얼마나 라헬에게서 난 아들이니까 요셉과 베냐민을 너무나 이렇게 사랑하는 편애를 하게 되는 거예요. 편애를 해서 얄미워 죽겠는데 말하는 것하고는 또 더 얄밉게 얘기를 하고 해서 그냥 미워했어요. 근데 어느 날 아버지 신부로 형들이 양을 치고 있는 먼 곳에 가게 됐을 때 야, 저 동생을 죽여버리자 이번 기회에. 형들이 전부 다 그래 하고 다 요셉이 좀 싫었어요. 그래서 큰 구덩이에다가 넣어서 죽이자고 그랬는데, 그래도 맏형인 르우벤이 그래도 우리 골육인데 죽이면 어떡하냐, 아버지한테 죽었다고 그러고 우리가 그냥 미디안 장사꾼한테 팔아서 이집트에 그냥 종으로 팔아넘기자. 그래서 또 그렇게 해갖고 팔아넘기게 됩니다. 그래서 어린 나이에 그 이집트에 가서 어느 장군의 집에 그 종으로 들어가게 됐는데, 그래서 열심히 일하고 인정받았지만은 그 장군의 부인이 또 유혹을 하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을 수 없다 그러면서 그것을 뿌리칩니다. 그랬더니 자존심이 상했던 이 장군의 아내가 나를 겁탈했다고 거꾸로 이야기를 해서 분노한 그 보디발 장군이 요셉을 감옥에다 가요. 세상에 이런 억울한 일이 어디 있어요? 형들로부터 죽임을 당한다고 했을 때 자기를 팔아넘겨서 어린 나이에 낯선 나라에 가서 종으로 팔린 게 때 그 마음의 상처와 분노가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런데 거기다가 또 이런 억울한,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려고 했는데 그게 아니라 자신을 겁탈했던 그런 죄로 그래도 죽이지 않고 그래도 감옥에 간 게 다행일 정도로 그런 일이 있게 되니 얼마나 요셉의 마음속에 많은 그 억울함과 상처가 있겠어요. 뿐만 아니라 꿈을 좀 해석을 해줘서 왕의 높은 관리에 있는 사람 꿈을 해석해서 그가 나가게 됐어요.
그럴 때 나를 좀 기억해 달라고 그렇게 했는데 기억해 준다 그래놓고 나부터 잊어버렸어요. 2년 동안이나 요셉을 잊어버렸어요. 요셉은 되는 일이 없었습니다. 그의 삶에는 점점 힘들어지게 되는 그런 삶이었어요. 어떻게 보게 되면 분노와 억울함과 우울증과 불안이 그의 삶을 지배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어릴 때부터 너무나 많은 상처를 입고 너무나 큰 어려움들을 겪고 있는 그런 요셉이었습니다. 근데 성경에 어디를 읽어봐도 요셉에게서 그러한 상처를 찾아볼 수가 없어요. 이게 상처받은 사람인가? 라고 할 정도로 요셉에게서 완벽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히려 창세기 45장 8절을 보면 나중에 형들을 만났을 때 형들이 요셉인 줄 알아보고 이제 옛날에 한 짓이 있으니까 막 두려워할 때 나를 이리로 보낸 자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고, 하나님이 이리로 보낸 거지 당신들이 그런 게 아니라고 그런 이야기까지 해요. 아니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형들, 자기를 팔아넘긴 그 형들한테 이제 총리가 돼갖고 딱 요셉이 있게 되면은 아주 멋있게 복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질 않았어요. 아마 저 같으면 어떻게 했을까? 나를 죽이려고 했던 그런 이런 나쁜 놈들 하게 되면은 내가 총리가 되면 아무튼 고소하게 어떻게 좀 하려고 그 마음이 더 클 것 같아요. 그런데 내가 지금 나이가 몇 개인데도 이런 생각을 하는데 목사인데도 근데 요셉이 그 어린 나이에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그냥 넘어가게 되지는 않았어요. 요셉 분명히 사람인데 이 어린 손이 어떻게 이런 마음을 나를 이리로 보낸 자가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고 분명히 형들이 팔아넘긴 건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어떻게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느냐 말이죠. 그래서 창세기에 있는 잘 아는 요셉 이야기지만 다시 요셉의 이야기를 쭉 이렇게 정독을 하면서 읽어 내려갔습니다. 반복해서 등장하는 문장을 보고 어렵지 않게 그 답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보게 되면 이런 말씀들이 반복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계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면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느니라. 이런 말씀들이 계속 반복해 나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다는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함께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얘기를 할 때 아멘 하지만 어떻게 함께 하세요? 한번 나한테 증명을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건 뭘로 여러분들이 그걸 증명할 수가 있어요. 근데 성경은 계속해서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다, 또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다. 근데 보게 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하나님의 그림자를 한 번도 찾아볼 수 없어요. 그리고 형통한 게 아니라 점점점 힘들어졌어요. 점점점 고난과 어려움과 억울함이 있었어요. 그런데 성경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럼 무슨 얘기일까요? 하나님이 요셉의 곁에 함께 계신다는 얘기는 뭘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 구약의 성령께서 요셉의 곁에 항상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성령이 이런 어려운 일을 당할 때마다 요셉을 위로하였다는 거예요. 요셉에게 힘을 주고 요셉에게 위로하는 그 구약의 성령, 하나님의 영이 요셉과 함께 있었기 때문에 성들이 자신을 팔아서 넘겼지만 그 억울하고 힘든 낯선 땅에서 그가 그것을 숯불이로 남겨있지 않고 분노로 남아있지 아니하고 그때 성령께서 이렇게 위로하셨던 것 같아요. 네가 앞으로 이집트의 총리가 될 것이다. 네가 꿈꾼 대로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총리가 되어 네 가족과 이집트는 물론 고대 근동 지역의 모든 나라의 백성들을 다 살리게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위로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그 근거가 있습니다. 그것은 창세기 50장 20절에 요셉이 형들에게 이런 얘기를 해요.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꿔서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게 하셨습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이 말이 어떤 얘기예요? 성령님이 위로하시고 그런 말씀을 주시지 않으면 요셉이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뭐냐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기 위해서 당신들은 나를 죽이려고 했지만 하나님이 선으로 그걸 바꾸셔서 많은 생명들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나를 통해서 생명을 구원하려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뜻이 있었기 때문인 것이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의 하나님의 성령의 그 위로하심과 그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서는 이런 대답이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힘드신 분이 계십니까? 성령님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성령님이
여러분의 곁에서 힘을 주실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이라는 말씀도 디모데후서에서 나오게 됩니다. 지금 절망스러운 분이 계십니까? 성령님을 구하십시오. 성령님이 여러분의 곁에서 희망을 주실 것입니다. 소망의 하나님의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라는 말씀이에요. 소망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소망이 아니에요.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였느니라. 우리에게 절망스러운 일이 있어요. 앞에 절벽 같은 그런 일들이 있어요. 그러나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면, 절망보다 소망이 더 넘치면, 소망이 더 크면 우리에게 절망이 사라져가고 그 안에서 희망이, 소망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령의 능력은 우리의 삶에 어떤 절망스러운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를 절망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다시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을 믿습니다. 바울의 일행이 로마로 가다 풍랑을 만난 걸 잘 알고 있죠. 그때 바울이 배가 자초되는데 어떻게 담대할 수 있어요? 바울이니까요? 아니요, 바울도 똑같습니다. 우리와 같은 성령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도 두렵습니다. 배가 침몰하는 것이. 그러나 하나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사람들한테 두려워하지 말라고 여러분의 생명을 하나님이 다 지켜줄 거라고 얘기했어요. 왜요?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어젯밤에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라고 하면서 얘기하는, 곁에 서서 하나님의 사자가,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니까 바울이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 아닙니까?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세상에 어떤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우리 곁에 서서 성령님이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 음성을 들으시면 그것을 그대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그 믿음대로 이루어지게 되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열왕기하 2장에 보게 되면 흥미로운 기사가 나옵니다. 요단강에서 엘리야가 겉옷을 가지고 딱 벗어갖고요, 이것을 이렇게 말아가지고 요단물을 갖다가 착착 하고 쳤습니다. 그런데 이 옷으로 요단물을 쳤는데 요단물이 이리저리로 갈라지더라, 그렇게 나왔어요. 그리고 엘리야와 엘리사가 그 많은 요단물을 건너가는 그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이때 엘리야가 제자 엘리사에게 말하죠. 내가 이제 불수레 타고 하늘로 승천하기 전에 네가 나한테 구해야 될 것이 있으면 얘기해봐라. 나 있을 때 빨리 얘기해봐. 뭐 원하는 거 있으면 얘기해봐. 그랬어요. 그때 엘리사가 뭐라는 건,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를 갑자기나 내게 있게 하소서라고 하는 그런 말을 하게 돼요. 이게 무슨 얘기인가요? 엘리야가 겉옷을 가지고 요단물을 이리저리 갈라져서 마른 땅에 났지만은 그건 엘리야의 능력이 있다는 게 아니에요. 엘리야의 겉옷에 무슨 능력이 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성령의 능력이라고 하는 걸 꿰뚫어 보았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엘리야에게 당신의 성령의 역사 갑절이나 내게 주소서, 그것을 원합니다 라고 구했던 겁니다. 그렇게 구했던 엘리사는 정말 그 능력을 받아서 또 요단물을 이리저리 치니까 진짜 마른 땅이 나타났어요. 엘리사도 성령의 능력을 받았는데 놀라운 것은 그가 갑절이나 성령을 달라고 했죠. 그런데 성경에 보게 되면 엘리야가 행한 기적이 8번 나오고 엘리사가 행한 기적이 16번 나옵니다. 정확하게 갑절이나. 저는 이걸 보고 이걸 세다가 야, 하나님께 기도 정말 잘해야 되겠구나. 갑절이나 주서 우리는 수사적인 표현인 것 같잖아요. 그만큼 더 많이 주세요라고 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은 딱 계산했다가 이럴 때면 3배나 주옵소서 하게 되면 하나님이 3배를 주셨을 텐데, 주의 성령께서 우리 곁에 서서 우리가 기도하는 걸 들으시고 우리가 기도하지 못할 때 탄식함으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신다 그랬죠. 뭐 아시는 분은 아시지만은 제 이 손과 발이 항상 갈라졌습니다. 이유는 모르겠어요. 예전에 곰팡이 뭐 그런 것 때문에 이제 그렇다고 하는데, 그래 그게 10년이나 됐어요. 달마다
네, 여러분 비닐장, 손 비닐장갑 있죠? 약 발라갖고 그거 끼고 다녔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거 왜 끼냐고. 내가 악수를 못했어요. 여기 갈 때 어디 산책을 못해요. 발이 갈라져갖고 발 디딜 때마다 아픈 거야. 너무 아프고 막 그랬어요. 그런데 뭐 이런저런 병원에도 계속 다 약을 계속 바르고 유리하고 뭐 박트로반 뭐 이런 거 약을 많이 바르는데 다 하지를 않아요. 어느 순간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야, 아니 하나님이 문득병자도 고치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인데 내가 목사인데 이거 하나님이 치료 못하실까? 그래서 어느 순간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또 사모도 정말 하나님이 치료하셔야 되겠다고 위해서 기도하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얼마 지났는지 모르겠어요. 몇 달 더 지난 것 같아요. 이게 전차적으로 단계는 어느 날 보니까 그렇게 됐어요. 어느 날 보니까 할렐루야 다 하네요. 이게 다 지금 그래서 손과 발이 깨끗해요. 그래서 아프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제가 10년 동안에 갈라지면서 어떤 것으로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인가 성령님 너무 이게 힘듭니다. 제가 이거 컴퓨터 자판에 노트북을 치는데 이게 아파가지고 이게 치질 못했어요. 그다음에 이렇게 치다가 안 그래도 독수리 탑법인데 그냥 너무 힘들었어요. 어느 하나님이 한순간에 나게 그 기도가 없었으면 그런 성령이 없어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10년 넘게 병원 치료를 받았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어떤 것이 지금 마음의 벽으로 오는 게 너무 힘듭니까? 주의 성령께서 우리 곁에서 도와주시고 위로하시고 치료하시고 힘을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가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목사님에게 성령의 두루마기를 입혀주셔서 목회를 할 수 있도록 성령의 뭐 갑절이나 이거 들은 얘기 있으니까 이제 갑절이나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시고 뭘 기준으로 해서 갑절인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뭐 갑절이나 부어주시고 얼마나 고마워요. 목사가 성령의 두루마기를 입지 않고 어떻게 자기 생각과 힘으로 목회를 할 수 있겠어요. 너무나 감사하고 그런 기도 드릴 때마다 제가 아멘합니다. 이 시간에 저는 이렇게 기도하고 싶어요.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성령의 두루마기를 저만 입으면 좀 그렇잖아요. 우리 성도들에게도 두루마기를 입혀주셔서 범람하는 요단강과 같은 어려움에 직면해 있는 우리 성도들이 성령의 두루마기를 벗어서 요단물을 칠 때 요단물이 이리저리 갈라져 마른 땅에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입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사모하면 받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성령 충만, 성령님을 사모하고 성령님을 환영하고 성령님을 웰컴하면 성령님 오세요. 왜냐하면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님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하게 되면 성령님 기뻐하시면서 어느 순간인가 우리 마음을 다스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령 충만을 입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가 구하지 않기 때문에 비기를 다음에 모이고 진동하더니 우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비기를 기도하고 난 다음에 성령이 충만한 것을 보게 됩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술 취하지 말라 술 취하지 말라. 지금 술 취할 수 있다는 거죠. 술 취하는 것이 현실이죠. 마찬가지로 술 취하지 말고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면 지금 성령 충만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것이 현실이라는 얘기예요. 성령 충만을 여러분들이 그냥 막연한 걸로 생각하지 마세요. 그거는 믿음 좋은 어떤 분들의 소유물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누구든지 내가 믿음이 약하지만 잘 모르지만 하나님의 영이 내 마음을 충만하게 다스려 주옵소서 하면 성령이 그렇게 임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비를 구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복비가 올 때 여호와 곧 구름을 일게 하시는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구름을 일게 하시는 여호와, 구름을 만드시는 여호와께 구하라는 거예요. 진짜 비가 내리기도 해야겠지만은 우리 안에 성령의 비가 흡족해 우리를 촉촉하게 적시우기를 원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사도들에게 분부하셨어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너희가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고 이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이 모여서 기도에 힘쓰게 됩니다. 근데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 앉은 온 집에 가득합니다. 마치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그들에게 보여 그들 위에 하나씩 임해서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이런 장면이 사도행전 2장에 나오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구든지 구하면 성령을 받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재밌는 표현을 썼어요. 기도에 대해 구하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찾으면 찾고, 두드리면 열리고, 구하면 얻고, 이런 얘기를 쭉 아들한테 아들이 아버지한테 뭘 달라고 그러면 뭘 주지 않겠냐, 그런 얘기 쭉 하다가 맨 끝에 뭐라고 했냐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들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랬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정말 하시고 싶었던 얘기가 있었어요. 예수님의 속내를 드러내시는 거예요. 어떻게 속내를 드러내셨냐면, 기도하라고, 다 줄 거라고. 그런데 정말 주님이 주시고 싶었던 건 뭐예요? 너희의 필요를 구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데, 그게 바로 성령이야. 그래서 너희 하늘 아버지께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건 끝이 올려줘야 되는 거예요.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냥 왜 안 가냐? 이제 그 얘기예요. 답답하다. 정말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모든 걸 할 수 있는데 너희들은 이것저것 이렇게 구하는 거야. 프라이팬 사줘요, 접시 하나 사줘요, 그러지 말고 1억 주세요 그러면 되잖아. 그거 갖고 다 사잖아요. 성령을 구하면 되는데 우리는 성령을 구하면 오늘 10만 원 벌겠지, 이렇게 대단한 하나님을 답답해서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능력 많은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왜 안 구하냐고. 그렇게 우리 주님이 안타까운 그런 마음으로 우리에게 그래도 안 구해. 요한복음 7장 37절 39절 보면 예수께서 소소해지고 하는데, 누구든지 목마른 것은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령의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리라.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십니다. 친절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면, 어떤 갈급함이 있으면, 어떤 안타까운 것들이 있으면 다 내게로 와서 마시라. 왜요? 주님 앞에 나오게 되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친다고 그가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십니다. 성령이 임하게 되며 이 모든 것들을 흡족하게 된다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소라필 같은 성령에 대해 우리의 신령이 적셔지기를 원합니다. 말씀의 문을 닫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을 환영하세요. 어서 오세요. 웰컴. 성령님 환영합니다. 성령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기뻐합니다. 그리고 성령님 막 달려와요. 성령님 불편합니다. 성령님 오시면 내가 내 마음대로 못하잖아요. 다음 주 맥주 감사절에 헌금 얼마나 성령님 알려주지 마세요. 많이 하시고. 그러면 성령님을 자꾸 이렇게 리젝트하게 되면, 성령님 자꾸 들어오려다가 자꾸 거절당하면요, 성령님이 인격적인 분이잖아요. 그럼 나중에 안 들어가요. 삐져서. 성령이 인격적인 분이시죠. 우리가 웰컴하는 성령님 기쁨을 들어주시죠. 그래서 성령님, 말로만 듣던 성령님 사랑합니다. 내 마음을 다스려 주세요. 제 마음에 오세요. 제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저에게 소망을 주세요. 성령님, 제 곁에 서서 저에게 힘을 주세요. 이번 한 주간 동안 여러분 어떤 일을 만나든지 다 이렇게 힘들고 속상한 일을 만나면 여러분 성령님 어떻게 할까요? 왜? 곁에 서서 나를 도우신다 그랬으니까 그러셔야 돼요. 남들이 이상하게 생각해도 성령님 곁에 서, 아니면 팔짱을 끼든지. 그래서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시면 저에게 성령의 두루마기를 펴주셔서 그 겉옷으로 내 앞에 있는 요단물을 쳐서 고난의 요단물이 이리저리 쳐서 갈라지고, 두려움과 불안의 요단물이 이리저리 쳐서 갈라지고, 아픔과 슬픔의 요단물이 이리저리 쳐서 갈라져서 마른 땅에 나타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며 한 주간을 성령의 능력으로 이리저리 쳐서 고난을 물리치고
내 곁에 있어서 도우시는 그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현실로 실제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와 같은 은총의 한 주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냥 따스한 성령님을 찬양하고 싶은 마음 들지 않습니까? 성령님을 생각했던 저희들 이 시간에 성령님을 웰컴합니다. 내 곁에 서서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힘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두루마기를 입고 한 주간도 하나님 이리저리 어떤 고난과 아픔이 오더라도 그 성령의 두루마기를 쳐서 마른 땅에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시시하게 살지 않게 하시고 헛받들이고 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어떤 어려움에도 내 곁에 서서 요셉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 오늘 내 곁에 서서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인도하시고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